다시 한번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A급 메신저의 올바른 이슈. 네. 제목이 어떤가요? 제목이 좀 어려운가요? 자, 정말이 표현이 곱지지 않습니다. 얼간이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중심은 A급 메신저입니다. 자, A급 메신저가 얼간이에게 어떻게 무엇라 외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너는 나를 찾으라. 그 사람의 일을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라. 연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자, 21장 22장도 같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그 뒤에 새가 먹으리라. 22장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말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얼간이를 일침한 A급 메신저 오늘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좀 살아가면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이 뭘까요? 사막, 그죠? 사막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어디요? 광야, 또 북극도 힘듭니다. 아프리카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런 삶이 힘들어도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런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수촨성에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7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해발 1600m 산에 살고 있습니다. 산 꼴짝입니다. 그래서 1000m의 어떤 그 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218계단을 철제 계단을 13계단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합니다. 1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도 걷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단을 1시간을 걸어요. 그런데 침대도 막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도 사다 키워요. 놀라워요. 곳에 가면. 그래서 야 정말 산을 오르내리면서 계단을 내리면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또 학교를 이렇게 1시간을 걸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삶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북극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사막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제목하고 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음흉하고 부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살래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래요? 네? 절벽이 나요? 그래 두 가지 다 힘들겠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비도덕적이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헤롯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헤롯 상대할 때는 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도저히 양심이 파괴된 사람 같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정치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곳에 행복하게 이들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힘들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환경만 좀 어려울 뿐이지.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사람과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뭐였을까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상대하세요? 일꾼을 통해서 상대하세요? 일꾼을 통해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영혼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꾼들이 그들을 주도하지 못하고 짓눌러 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영혼을 대해야 되는지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란 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영혼을 대할 때 좀 좋은 영혼을 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을 대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적정점을 찾으라.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하세요. 인간에 대한 이론이 아니래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과 만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굉장히 얌전하네요. 이렇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같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답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샅샅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비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A급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A급 메신저 됩시다 할까요? A급 메신저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건강한 A급 메신저의 활약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활약했어요? 연기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연기자예요. 두 번째 뭘까요? 독설가예요. 세 번째 외골수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했는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급 메신저.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연기자였어요. 연기자. 어떻게 연기했어요? 자신을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는 자가 A급 메신저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메신저는 스턴트맨. 여러분 스턴트맨이 뭔지 아세요? 스턴트맨으로 변신합니다. 아주 위험한 연기, 전문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는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이 스턴트맨인데 바로 그 연기자였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아합 통치가 22년째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32명의 지역의 영주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자, 사마리아의 왕이 누구였어요? 지금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다시 총동원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왕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또 베나닷을 물리칠 계교를 누구한테 듣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을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미래의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232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232명이 나아가서 아람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공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동맹국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들을 크게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죽고 말았습니다. 봐봐요. 아람왕 맨 마지막 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하여 변하니라. 도망갔어요.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물러갔어요. 실패하고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뭘 하냐면 패배의 원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졌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다시 베나닷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는 평지로 몰려옵니다. 아벡이라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전부하고 어디로요?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벡은 북쪽에 있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어떤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사를 10만 명, 몇 명이요?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가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더니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2만 7천 명이 다 무너져서 죽어요. 자, 왕인 베나닷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항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침공해서 졌어요. 그렇다면 이 베나닷은 어떻게 할까요? 베나닷은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를 씁니다. 꾀를 어떻게 쓰냐면 허리를 동이고 굵은 배로 칭칭 감고 아합에게 살려달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이나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렇다면 아합은 이 아람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해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침공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굵은 배를 허리에 들고 테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아합이 말합니다. 읽습니다.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뭐래요? 형제입니다.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내 형제라고 하면서 여기서 살려줘버려요. 근데 여기서 아합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사실은 베나닷은. 그래서 베나닷은 하나님이 다 처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공의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 왕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간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얼간이 짓을 하고 있을 때 주께로부터 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자세로 등장하냐면 스타운트맨을 자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장 25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있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농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합니다. 나서서 너는 나를 치라 했어요. 그런데 부탁했어요. 그런데 동료가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목사님이 막 치라고 하면 치겠어요? 인도님 거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인간적으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하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바로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사자에게 지금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종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자,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인정보다 의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A급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게 또 가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자,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료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힘껏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이렇게 칠해 상하도록 쳐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왜 이렇게 무엇 하려고 이 상한 모습으로 연기자로 변신했냐는 거죠. 바로 누구에게 찾아가려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려고. 그래서 주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로 수건을 가린 다음에 바로 아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놓치면 네가 죽거나 은 1만 달란트를,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허락을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선지자는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잖아요. 수건을 벗습니다. 수건을 벗자 아합은 이 사람이 선지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42절을 보면은 바로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 이제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히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는 무엇 하기 위해서 연기자로 변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기자로 변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요? 자, 베나닷은 2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용어 중에 다 된 밥에 재풀이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단해야 할 사람을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친히 얼굴에 상처를 입고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연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아합을 취업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을 대신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 정도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A2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망설임 없이 주게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받는 괴로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면 결국은 가장 높은 경지는 뭘 당하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결국 높은 단계는 고난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행위 예술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채웠습니다. 오른편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떡을 소똥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가 아니라 이 몸을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허락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면 하나님 여러분 손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말 하시잖아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몸 드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질 드리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쓰신다면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이쪽 앉혀놓고 이쪽 쳐다보네요.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또 그래요. 잘생기면 또 이쪽 쳐다보게 되네요.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부자면 부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저도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메신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독설가였습니다. 독설가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이 독설가가 있었습니다. 자, 아합 왕이 누구를 살려주었어요? 베나단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냐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처음에 뭐였어요? 특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채소밭을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팔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것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안 팔고 그는 바로 왜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봇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땅 분배를 했어요. 지파별로. 그러면 지파별로 땅 분배하고 모든 땅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도 다 각자에게 주어진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땅들을 내가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땅은 팔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누구 거였냐면 여호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땅을 관리하는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좋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또 포도밭을 주기로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바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어떻게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들 볼 때는 괜찮은 왕입니까? 좀 떨어진 왕입니다. 그죠? 그러자 아내가 찾아옵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이세벨이 이제 격동을 합니다. 아합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어요. 이 아합의 부인은 굉장히 악독하고 굉장히 강하고 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떤 행동을?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성읍으로 보냅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원로와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자, 아합에게 누워있자 이세벨이 왔습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냐면 그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성문 높은 곳에 앉힌 후에
불량배들을 시켜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바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은 어떤 상황에 해야 되냐면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인 계획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성읍 장로들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왕비의 심기를 거느릴 수 없어서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두 사람을. 그리고 나서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지고 공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귀족들에게 보내니 때 불량단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히고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밖으로 끌고 가서 불로 쳐 죽이고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다 불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성읍의 관리들은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요? 바로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에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얼간이 같은 아합 향해서 고급 메신저가 등장합니다. 그 메신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누구죠?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아합 왕이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가고 있을 무렵 그 앞에서 아합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엘리야는 또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말해요? 좋게 말해요? 세게 말해요? 강력한 독설가로 말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향해서 너무나 강력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합을 만납니다. 포도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었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정말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집처럼 씨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대요. 그래서 성읍에서 죽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개들이 먹겠대요. 그 당시에는 들개들이 있었어요. 들개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흉측한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꼭 독한 메시지를 드려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어야 되죠. 좋게 말하면 들으면 되는데 꼭 화를 내고 세게 말해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렇게 센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자 이렇게 엘리야가 막 강력한 독설을 말하자 바로 이렇게 이렇게 또 풀이 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그런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향한 그 엘리야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봇이 죽은 지 3년 후가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 가운데 바로 죽게 되었고 씻는 과정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이세벨도 역시 바로 이런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을 창밖에 던지고 명령합니다.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온몸이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시신을 찾았는데 뼈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이 뼈를 먹고 살을 먹고 뼈만 남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지요? 왕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벼룩의 간을 먹은 거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 향하여서 독한 메시지를 증거할 사람을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들을 사람이라면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좋게 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달려가서 아합 왕에 대해서 독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개들이 피를 핥고 개들이 산을 먹으리라까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참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임박한 진노를 내가 피하라 하더냐, 강하게 얘기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센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강력한 펀치를 일침을 날릴 메신저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악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막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보다는 그런 정도는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온유하고 경건하고 좋은 말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거센 세상 물결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올해가 가장 뜨거운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도가 이상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지금 막 50도, 60도 막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난 지금 이런 날씨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날씨 환경이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악을 바라고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마비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은 전두엽이 마비가 된대요. 제대로 구실을 못한대요. 그러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에 손상이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터지냐면 억압된 감정이 분노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에도 전쟁들이 지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메시지를 증거할 강력한 펀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더 강하고 강력한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또 이제 강력한 메신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메신저이냐면 세 번째 빅토리, 저는 외골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이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유다 왕에게,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북쪽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여호사밧이 놀러 오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네, 그러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제안을 냈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러 라못을 되찾자는 목표에 그들은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400명의 이상한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아합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합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400명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막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승리를 얻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이 여러 선지자들 말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항상 어떤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사람도 데리고 옵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도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그는 고독한 선지자였어요. 외골수 선지자였어요. 외톨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러 간 사신이 말합니다. 그에게 좋은 예언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와서 어떻게 말해요?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성의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왕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진실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26장 17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하겠느냐 하는 거죠. 진실한 것을 말하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봅니다. 천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상에서 이미 어떤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상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은 미리 그곳 천상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짜 있었어요. 아합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영들이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말했습니다. 천사였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미가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말하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선지자 400명에게 주어서 지금 선지자 400명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아합이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이제 재앙을 내려서 이제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미가야를 보면서 화가 나였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미가야를 잡아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생하라. 고생의 물과 떡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외로운 길을 선택하며 지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또 마지막 끌려가면서까지 말씀을 외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왕이 참으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이르되 너희를 성들아 다 부르셨다 하니라. 이 뜻이죠.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로 미가야는 끝까지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는 남들처럼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골수였고 외톨이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가야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치명상을 입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합니다. 눈이 한 개인 나라에서 눈 두 개인 사람은 뭐예요? 비정상인 거죠. 그죠? 그렇죠. 바로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 400명 중에서 안 좋은 예언을 하는 미가야는 잘못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외치고 아합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였지만 미가야는 죽음을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 진리를 외치는 미가야는 어떻게 됐어요? 순환을 당했어요. 시드기야한테 뺨을 맞기도 하고 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모두가 가는 비진리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적은 사람이 가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야를 통해서 사실 아합을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 피할 길을 계속 놓치는 거죠. 그죠? 몇 번을 놓쳐요? 지금 3번을 계속 놓치는 거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시대는 그래서 너무나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예언을 듣고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급 메신저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식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 얼간이를 놓고서 여러 명의 A급 선지자 메신저들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신저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힘들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영적 이런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그래서 더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오염돼 버리죠. 아합에게 오염돼 버리죠. 이세벨에게 전염돼 버리죠. 그렇다면 그 메신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생명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기생충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의 메신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이든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롭같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얼어붙은 양심을 가진 사람 그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녹여서 그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 순종하시는 A급 메신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A급 메신저의 얼간이 일침 연기자로 변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독설가로 변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골수로 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대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